네, 사자성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세옹지마. 들어보셨죠? 인생은 세옹지마다. 이 뜻이 뭐냐면요, 변방새 늙은이 옹 말 맞자. 그래서 중국 한나라의 변방에 있는 한 늙은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옹지마. 애지중지하던 말이 북방 오랑캐 지역으로 어느 날 도망갔어요. 이때 당시에 말 한 마리는요, 전 재산과 똑같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쩌냐고, 아이고 어쩌냐고 늙은이를 위로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슬퍼할 일만은 아니다고, 이 화가 언제 복이 되어 돌아올지 모른다고. 그래 몇 달 지나더니 정말 도망갔던 말이 앞말도 데려오고 다른 말도 왕창 다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복 받았다고, 복 받았다고,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냐고. 한 마리 나가더니 막 여러 마리 다 데리고 왔으니.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아니 너무 또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이게 화가 될지도 모른다고. 노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데리고 온 이 앞말을 타고 다니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아이고 이런 비참한 일이 또 어딨냐고 가슴을 치고 위로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게 또 언제 또 좋은 일이 변화될지 모른다고, 그렇게 슬퍼할 일은 또 아니라고. 얼마 있다가 북방 오랑캐와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든 동네 남자들이 다 징집됐어요. 근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골절되는 바람에 징집에서 제외가 되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19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아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났다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또 너무 또 좋아할 필요도 없고, 인생은 세옹지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긴 겁니다. 완전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 감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100% 원망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사는 삶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엎치락 뒤치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 때문에 고심하다가 이게 해결돼 가지고 막 기뻐하기도 하고, 기뻐하며 살다가도 어려운 일 만나 가지고 막 큰일 났다 그러다가도 또 좋은 일 만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은요 엎치락 뒤치락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세옹지마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엎치락 뒤치락 이런 것이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게 되면 사고도 안 나야 되고, 예수 믿게 되면 아프지도 않고, 예수 믿게 되면 실패도 없고, 예수 믿게 되면 안 되는 일도 없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중병에라도 걸리게 되면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마치 예수 믿게 되면 차 사고조차도 나지 않아야 되고, 병에 걸리지도 않아야 되고, 예수 믿게 되면 잘 안 되던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인생의 엎치락 뒤치락은 전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세옹지마예요. 엎어질 때도 있고 다시 뒤집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믿는 사람도 전부 다 엎치락 뒤치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보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견딜 수 없는 고난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신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보장입니다. 두 번째 보장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았다고 무조건 나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좋은 결과로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인생에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좋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선이요,
굿이에요. 굿을 선으로 우리가 번역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과를 좋게 만들어주겠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인생에 다 고난을 만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좀 달라요. 어떤 보장이 있느냐, 어떤 고난을 만나도 다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그 결과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고난을 만나도 기뻐해요. 그래서 성도는요 고난을 만났을 때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일단 뭐부터 고백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금니 딱 깨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엎치락 뒤치락 이 일도 만나고 저 일도 만나면 고달프죠. 고난 중에 은혜 있는 것 우리가 알지만, 고난 중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고난 만나면 힘들죠. 많이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 인생길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원래 인생은 세옹지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요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아파서 경험하는 불행은,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불어닥친 불행은 내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나에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돼. 그러다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요 낙심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누구에게나, 특별히 나에게도 힘든 일 일어날 수 있고 예상치 못할 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왜요? 그래야 내가 무릎을 꿇어요. 그래야.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종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진짜 할 수가 있어요.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도 멋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난 이후에 진정으로 전인격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더 멋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고난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론이 아니라 실존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 인생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이론이 아니라 실존으로 생생하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셔 고백할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한국의 감독이었죠.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 보셨어요? 쿵푸 팬더 보셨어요? 네, 한국인 감독이죠. 저기 영화 보고요 무릎을 탁 쳤어요. 고수가 팬더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죠? 평정심. 아무리 고수라도요 평정심이 깨지면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최고의 투수가 경기를 망쳐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TV를 보면 얼굴이 가까이 보이잖아요. 얼굴 딱 보면요 평정심이 무너져 있어요. 최고의 투수인데요 최고의 투수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이 평정심에서 쉽게 무너지느냐? 대체로 자신만만한 사람이 변수를 만나면 평정심이 무너집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로 질 수 없어, 내가 실패하겠어, 뭐 이런 거죠. 자신감으로 가득 차야 될 그 마음에 자만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이 자만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탁 직면하게 되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죠. 특별한 보호, 특별한 인도하신 가운데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어디에서도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바람은요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말씀을 잘 해석해 보면 네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로마까지 인도하겠다. 이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로마에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표니까 내가 로마까지 가는 그 길이 어떻게 될 것이다? 순탄하게 될 것이다. 순적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항구에 톡 갔더니 돈도 안 냈는데 배가 다 기다리고 와 있고 때마침 와 있고
때마침 나보고 그냥 공짜로 타라 그랬고, 먹을 거 없는데 옆 사람이 그냥 진수성찬을 나한테 마련해주고, 갈 때마다 뭐 일이 뭐 척척척척 이렇게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뜻이니까.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모든 길이 고난이에요. 바람잘 날 없어요. 순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바울의 삶이 엎치락 뒤치락이에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가난해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헌금까지 전 세계에서 모아가지고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울이 성전을 모욕했다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거의 돌마다 죽기 직전이에요. 온몸에 피투성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로마의 천부장의 도움으로 겨우 구사일생했어요. 이제는 위기가 지나갔나 보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 중에 40명의 비밀 결사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목숨 건 사람이 나왔어요. 작정한 도둑은 막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40명의 비밀 결사대가요, 바울을 아주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가지 말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이 척척척 잘 되고,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좀 되어지고, 하나님 뜻이라면 돈이 그냥 모여지고, 하나님 뜻이라면 기회도 자동적으로 그냥 마련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도전했는데 가보니까 환난이 나를 가로막고 있고, 가보니까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닌가 보다. 사람들한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40명의 암살단의 모의를 누가 알았냐면 바울의 조카가 알았어요. 조카가 바울에게 전해줬고, 이 사실을 전해드는 바울이 백부장에게 요청하죠. 18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하여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1절.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2절.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바울이 이렇게 죽을 위기를 또다시 모면하게 됐죠. 바울이 죽을 위기에서 처해 있다가 살 위기를 얻기도 하고, 이제는 좀 됐다 싶은 그런 상황에 또다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그런데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감사가 넘칠 때도 있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고, 기뻐 넘칠 때도 있고 낙심 가득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은 파란만장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며 기뻐할 때 하나님은 함께 춤추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입꼬리가 막 귀에 걸리시고, 반면에 내가 환난 만나서 막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가슴을 치고 막 답답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좀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쉽게 좀 가시지, 왜 이러세요 하나님은? 예?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가 엎치락 뒤치락 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냐 말이에요. 축복의 하나님인데 복만 주시면 됐지, 고난은 막으시면 됐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무능하셔서 우리가 고난에 방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겪는 것은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또 하나님 원망하시는 분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무관심하셔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잘못입니다. 어떤 분이
교통신호를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파란불은 안전하게 가고, 빨간불은 죽기를 각오하고 가고, 노란불은 조심해서 가라. 이분이 교회 딱 오면서 신호 위반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왜 나에게 사고를 허용하시냐고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먼저 법규부터 순종해야죠. 부부관계에 자꾸 갈등이 일어난다. 문제가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를 더 잘 믿어보려고 하면 더 다투게 된다. 만약 그렇다면 이거 매우 정상적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이 다툼을 통해서 관계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고쳐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내가 주인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 다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 조사해 보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그 이유가 뭐냐, 월급 때문도 아니고 사장 때문도 아니고 회사 비전 때문도 아니고, 놀랍게도 전부 다 관계 때문에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런 통계가 있어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저도 많이 경험해 봤어요. 힘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에 칼을 품게 되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힘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랑을 만드시고 용서하는 걸 가르쳐 주셨고 이해하게 하셨고 섬기게 하셨고 나눔이 뭔지 배려가 뭔지 강제적으로 훈련하셨다. 이걸 나중에서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도망가지 말라고 어디 가지 말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에 손선해서 자원하게 해달라고, 힘든 일 마다하지 않게 해달라고. 고생이죠. 그런데 이런 데서 실력이 키워져요. 우리 왜 회사 취직합니까? 나중에 돈 많이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누구한테 돈을 많이 줍니까,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 월급 300만 원인데 왜 사장이 나한테 500만 원짜리 일을 시키냐 이거야. 기분 나쁘다. 6시 딱 되면 펜 딱 던져놓고 가고 싶죠.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요. 300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일을 해낼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큰 일을 맡아서 해보기 때문에 자기 사이즈를 초과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실수가 나와요. 실패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겁니다. 항상 용량 안에 속하는 그런 일만 하면요, 실수할 일도 없고 실패할 일도 없어요. 그럼 사람 크지 않습니다. 이런 실패의 마음이 작아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다시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도 담대히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요? 그래야 사람이 커져요. 왜 인생이 엎치락 뒤치락 합니까? 다 자기가 작아서 그래요. 왜 인생이 엎치락 뒤치락 합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인생이 엎치락 뒤치락 하느냐? 두 번째는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사탄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결단하는 순간 사탄의 아주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예수를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자 은혜를 한참 받을 때 그때 사탄의 공격, 영적 싸움이 엄청 심했어요. 제일 심했어요. 그런데 적당히 믿고 타협하면서 믿으면 절대로 영적 공격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하고 적당히 이렇게 양다리 잘 걸쳐 있으면 갈등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영적 공격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왜? 이미 사탄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더더욱 새옹지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엎치락 뒤치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요 100%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관계의 갈등을 일으켜서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것은 무당이나 잡신이나 귀신이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꼼짝을 못해요.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다 붙잡고 버티기만 하면요 다 이겨요. 자동으로 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악한 영을 막 두려워하고 겁내는 건요, 딱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증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중에 사탄의 공격이 있다. 그러면 탁 기뻐하세요. 왜냐?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버티기만 하면 돼요. 그 자리를 탁 지키고 있으면 돼요.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은 모든 문제는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질병의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물적인 공격을 할 수 있고요. 재산상의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이 사탄의 공격이 지나고 나면 더 좋은 결과가 생겨요. 목장 모임을 저희 집에서 처음 시작할 때 첫 사주요. 그때 목요일날 시작했나요? 예. 목요일마다 이제 오후 1시가 되면 제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4주 내내 똑같았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프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핸드폰을 들어가지고 오늘 모임 취소하자고 문자 보내고 싶을 만큼 아팠어요. 저는 웬만큼 다리 부러져도 웬만하면 주어진 일 다 감당하거든요. 절대로 제가 취소하거나 연기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러고 싶을 만큼. 근데 아픈데도 그냥 목장을 했어요. 목장하는 동안에 다 치료해 주시고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제 몸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걸 4주 동안 하세요. 4주 동안. 사탄은 계속 공격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만둬 하는 거예요. 버티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생기고 왜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느냐? 세 번째 이유가 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다운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반듯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만드시고 이기적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성격이 포악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연약한 사람은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세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갔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사실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받는 징계인 것 같은데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성장시키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징계인 줄 알고 받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내가 성장한 거예요. 자기의 거룩하심, 누구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로 하여금 예수님 닮도록 훈련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네 번째, 믿는 사람이 왜 고난받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평생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모습을 딱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입니까? 아니면 지 잘못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된 일이다. 다시 말해서 부모 잘못 아니고 자기 자신 잘못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고난이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과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견디지 못할 그런 어려운 일은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신다. 이런 확신 가운데 평정심을 가지고 삶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평정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소망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과 소망이 없는 것 차이가 많죠.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주입식 긍정의 마인드하고는 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는 놀라운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경 가운데 절망하면 안 돼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항상 도우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착돼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인생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자객으로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천부장이 보고를 받습니다. 천부장이 백부장을 불러서 바울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0명의 보병을 동원시킵니다. 바울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기병, 말탄 기병 70명의 장교들을 대동시킵니다. 창병들, 오늘날로 따지면 기관총 부대죠. 200명을 준비시켜요. 바울을 위해서 무려 470명을 동원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하는 그 길에 천부장이 특별 조치를 하죠. 자, 그러면 천부장이 이 일을 왜 했어요? 천부장이 이렇게 한 것은 바울이 이뻐서도 믿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죠. 천부장이 이기심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의 이기심을 활용하셔서 결국은 바울을 지켜내셨죠. 만약에 바울이 유대인 자객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 천부장도 아웃이에요. 이 한 번으로 끝입니다. 로마 시민권자 바울이 죽게 되면 천부장의 목이 달아나게 될 그런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자인 줄 확인도 하지 않고 바울을 두들겨 패려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로마에 알려지는 그 순간 천부장은요 사실상 끝이에요. 그래서 22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실상 자기가 살려고 로마 시민권자인 줄 확인도 하지 않고 집행했다는 이 큰 실책을 감추려고 명백히 천부장의 죄인데 이 죄가 자기에게 돌아오면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바울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자기 자신을 이런 식으로 플렉스합니다. 25절 보세요.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명백히 거짓말이죠. 그죠? 명백히 거짓말이잖아요. 죽임 당할까봐 특별 조치를 그가 취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려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40명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제소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천부장이 시민권자 바울을 챙기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누구를 챙기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천부장의 이기심을 쓰셔서라도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키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하세요. 여러분 위기 때 정치인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돈이 갑자기 급해졌다고 아는 사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저 사람한테 저 사람 마음문 열어서 돈 좀 빌려주게 해달라. 그렇게 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는 지인을 누구를 붙이냐? 친구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생각보다 많은 방법은요. 여러분들과 관계가 별로 안 좋거나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엎치락뒤치락 하는 인생길, 세옹지마 같은 우리 인생길의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이 소망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삼공부 암송 구절이죠, 사실. 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암송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암송이란 우리 머릿속에서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마음에서 자꾸 되뇌이는 겁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암송이 어떤 뜻이냐면 되새김질하다, 그런 뜻이에요. 암송이란 되새김질이에요. 암송하면서 속으로 암송하시는 분 있어요? 절대로 못 외웁니다. 내게 될 수 없어요. 입으로 뱉어내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말하고 내 귀가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암송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하고 듣기 때문에 내 머리가, 내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내가 직접 듣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내 머리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암송을 자꾸 되뇌이면 염려하는 내 마음에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내 생각이 다스림 받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마음의 평정심이 되찾아지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 마음이요 중심을 탁 잡는 거예요. 이게 체험한 사람 말고는 이거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 줘도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데 말씀을 암송하는 중에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함이 쫙 밀려오는데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자기 체면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세옹지마입니다. 우리 삶이 잘 되다가도 엎어지기도 합니다. 안 되다가도 뒤집혀지기도 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아예 주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반드시 좋은 일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